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 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호세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라는 그 명령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패역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호세아 3장에서 호세아를 떠난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시는 것을 통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4장부터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이 4장과 1절, 2절,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자,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며 죄악된 행동임을 일깨우려고 하셔도 그들의 귀가 이미 닫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진실함,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이 있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애, 헤세드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은 단순히 이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삶에서 얻어지는 이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어떠한 일관적인 그 신실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기는커녕 이방신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혀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니 그들의 삶이 이 신앙의 삶과 거리가 멀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탈만 쓰고 있으며 실상은 완전히 죄악에 빠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이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면 우리는 이 단어를 들어도 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안에 봤을 때 이 모든 죄들은 십계명에 위배되는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2절과 같은 이 죄악만이 가득했다면 이들은 이미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으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판단할 수조차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지 무엇이 부합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한 결정과 신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고집센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다르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자신이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마주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신의 결정에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옳은 방향이든 잘못된 방향이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섰을 때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맞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고집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넘어지기를 멸하리라. 아멘. 자,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 와중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며 자신도 덩달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며 서로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모두가 넘어지고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말합니다.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면함을 받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며 네 탓이야 라고 하는 이런 행동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깎아내리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들이 생각으로 그들이 외적으로 깨끗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외적으로 옳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준으로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2절과도 같이 온갖 죄악의 난무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마음을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1차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곧 그들에게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붙어있는 가지가 잘려져 나간다면 그 열매의 성장은 멈추게 되고 썩거나 말라 비틀어질 뿐이죠. 나라가 안정되고 부유해질수록 이러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선포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7절을 보니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방탕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고 있으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며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1절에서 읽었죠. 진실 그리고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을 뜻한다고 말했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그 안에서 신실함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그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애는 헤세드라고 했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야 되고 이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듣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바르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영적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악으로 빠진 타락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